요즘에 우리는 그 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주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일, 돈벌이를 넘어서 사랑 때문에 이런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돈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 얼마의 수입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또 어떤 직종을 선택할 때도 돈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근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요, 일과 돈이 꼭 연결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두레라는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거, 자연을 섬기는 거, 이게 일이었었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공공을 위해서, 또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또 뭐 자연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단 말입니다. 다양한 가치가 창출되었죠. 자, 그런데 산업혁명을 거치고 우리나라 근대화를 거쳐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일이 상품화가 됩니다. 상품화. 그래서 일이 돈벌이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군가에게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계형 일보다는 이 생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생겨요. 월급에 좀 액수가 많아져서. 이런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일에 대한 새로운 말씀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 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일을 해서 밥 먹고 생존하는 데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생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아니,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인간이 이 땅에서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중요한 단어가 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의식주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런 일을 이렇게 해 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뭘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먹여 살리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0%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뭔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여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까지 잠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원래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래요. 저한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질문하세요. 반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하는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러면 너무나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미를 알려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자, 볼까요? 이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뭐 봉사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것들과 사실은 이제 이웃 사랑이 일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 이웃 사랑하는 것, 내 옆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건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가까이 지내지, 웬만하면 뭐 어떤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일, 그리고 세상에서의 있는 일, 이것들을 분리시켜 놓고 살아가죠. 종교적인 건 하나님에 대한 일,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 그리고 밖에서 하는 건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먹고 살고 가족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은 우리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해.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먼저 생각 자체가, 시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내 가족을 사랑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요, 가장 큰 노동은 뭘까? 엄마의 가사 노동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은정 집사님이 지금 예람이를 돌보고 가정에서 가사 노동인데 얼마의 월급을 받고 계세요? 월급 받는 게 없어요. 엄마가 저렇게 정말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좀 살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보니까 은정 집사님 보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좀 살이 있다가 아이를 키우면 살이 쫙 빠져요. 저렇게 얼마나 힘들면.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살이 빠져요. 저렇게 아이를 열심히 키워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돈으로 측량될 수 없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사랑으로 하는 일인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일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과 너무나 한참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나 자신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입히고 먹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일하십니까?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좀 더 거룩합니다. 원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경영하는 건데 이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근본적인 것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돈이 남아요. 잉여의 재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에베소 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이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자,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이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일을 하면서 이윤이 생겨 남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조금 더 검소하게 살아서 재산을 남기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행위, 일을 하는 것은요,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좀 더 나가서 본다면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일자리를 창출해내요. 예,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사장이 될 수 있겠고 다른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같은 데 보시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 같은 경우 보시면 주인이 하루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합니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9시쯤에 또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요. 12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또 일을 시키고요. 이제 마지막 3시에 나가서 심지어 해가 저물 때쯤 나가서 그때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품삯은 똑같이 줘요.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원래 다른 의미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일한 사람,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일을 해서 네 가족을 부양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우리 현재 돈으로 하면 뭐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할까요? 자, 그렇다고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못 벌어 가면 가족이 하루를 못 먹어요. 그 다음 날 못 사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자리에 나가서 이제 건장한 사람들, 빠릿빠릿해 보이는 사람들은 먼저 데려갔겠죠. 근데 거기서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9시에도 데려가고 12시, 3시 해가 저물 무렵에까지도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루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인이 그들에게 일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자기의 가족, 이런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고용인들이, 고용인 맞나요? 고용인이? 고용주? 고용주가 사람들을 고용해요, 어쨌든. 자, 그때 왜 고용합니까?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많은 일을 하게 해서 내가 주인이 돈을 벌려고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하루를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들을 원하신다. 우리가 일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 이웃들, 그리고 내 능력 밖에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걸 거꾸로 말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도 읽었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의 진정성은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다스리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얘들아, 우리 얼음은 지금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쏘리.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라.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맡아서 돌봐라. 맡아서 돌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맡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원래 섬긴다 또는 경작한다, 보호한다,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맡아서 돌보아라, 보호해라, 완성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너희가 완성시켜라, 너희가 돌보고 완성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돌보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돌본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연계되어 있는 건가? 연관성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경작해야 되고 보호하는 역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가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또 우리가 비싸지만 종이컵이 플라스틱이 코팅된 종이컵이 아니라 옥수수 전분 같은 게 코팅된 그런 성분이 있는 종이컵, 그런 빨대, 자작나무로 된 커피 젓는 거, 이런 거를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더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이것들을 보호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이유 잘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자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이 지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평가해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너무나 종교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얘기하세요.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도 그것만이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나 혼자 편하면 되지. 내가 편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런 생각,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불의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예요. 이걸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돼. 이기심, 자기 욕심, 이것을 채우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은 여러분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땀 흘리면서.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도 주는 겁니다. 남을 때 좀 미녀.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떤 제 주최자가 됐는데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언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되게 많거든요, 지금요. 안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90 몇 프로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습지가 나갈 때 한글도 나가지만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권 같은데 보면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 입국이라고 해요. 중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말을 못하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교회가 앞장서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포럼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제 한 순서를 맡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몽골 대사로 있으셨던 분이세요. 제가 그분이 가방을 하나 메고 모셨는데, 와, 그것을 만약에, 어떤 패션 피플들이, 막 유명한 셀럽들이 그것을 들었으면, 저거 멋진 가방이었겠다 싶을 텐데, 거의 누더기 같은 거예요. 청으로 만든 그런 거였었는데, 막 다 해졌어.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 자신의 삶을 나눠주고. 제가 예전에 한 3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지금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속에 도시락을 갖고 다니니까 도시락 국물이 흘러서 가방만 열면 김치 냄새가 나고 올라와요. 이거를 바꿔야지. 그 생각을 하다가 그분 그 대사를 보고서는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아주 약간씩 그런 약간 철들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요, 근데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땀을 흘려야지만 뭘 먹을 수 있게 세상은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노동을 한다라는 건, 일을 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항상 만족감, 기쁨 이런 것만 주지는 않습니다. 힘들게 하죠, 우리를. 근데 왜 일을 해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일은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더 고상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불의를 쫓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놓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야? 아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예, 이런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일하지, 진짜 내가 내 외인수 같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한번 일을 평가해 보죠.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즉 참으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이 거의 두 가지 범주에 속해요.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자,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현재 하는 일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까운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식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신다면 그 하나님은 그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내가 가진 직업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었다. 계세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직업이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일. 제가 지금 대안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월급 받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이게 이래요. 보면 한국말로 해야 되고 영어로 해야 되고 스리랑카 말로 해야 되고 필리핀 말로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있어요. 이 언어들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로 하면 얘가 통역해주고 제가 통역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말을 할 때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요. 윽박을 질러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처음에 저한테 한 말이. 그러면 아이들을 대하는데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 돼버리는 거죠. 돈벌이 수단.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그때는 불특정 다수가 나를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다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한다. 뭘 하나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걸 만드는 걸 통해 다른 사람 섬긴다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최상의 상품들을 만들어내겠죠.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유익을 끼치는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처럼 창조자 또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요, 마치 우리 인간들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겨요. 그래서 일하는 도구, 주인의 돈을 벌어주는 도구.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윤리나 도덕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일한 결과, 그 결과가 자연을 파괴한다. 그러면 그 일에 손을 떼거나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겠죠. 이렇게 전 세계 이게
생각하는 것은요,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버린 비닐 쓰레기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죽었을 때 쌓여 있을 거라고. 짊어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까지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닐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 두시겠습니까만, 그만큼 우리는 자연들을 아끼고 보존하고 완성시켜 나갈 책임이 있다. 네. 5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나?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일의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에 볼 건데, 일은요,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일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한 일들,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 일들이 쌓여서 결국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평생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한 사람 사랑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삶들을 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하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노동자로 성숙해가는 과정. 사실 이게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은요, 그저 돈벌이가 아닙니다. 네. 돈을 조금 더 많이 번다고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우리들을 고아에서 아들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받는 존재에서 이제 용납받는 존재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 그리고 창기와 같은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자.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